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대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테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림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림과 베타푸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의 현대 문화에는요, 다부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정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실패했음에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끈질긴 정신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다부카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격려한다고 하지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이 다부카 정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는 태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 믿음의 끈기가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바로 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의 긴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겝, 쉐펠라, 유다 산지, 사해 인근 광야까지 4구역으로 걸쳐 성읍들이 나열되고 있죠. 계속 읽기 참 힘들 정도로 언뜻 지루한 지리학 자료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긴 목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받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땅과 성읍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유다 지파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실제 취할 수 있는 땅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40일 동안 거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불신의 증거였죠.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은 소년 다윗뿐이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도 그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가 공동체 전체에 이어져야 했죠. 두려움은 불신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행동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내용들이 참 읽기는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구절이죠.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발음도 어려운 지명들의 목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소중한 장을 한 장을 통째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의 이름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약속을 추상적으로 지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이루신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을 때 그것은 그냥 좋은 미래를 줄게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 시대가 되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도에 그릴 수 있는 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남쪽 네겝에서 서쪽 평지, 동쪽 광야, 북쪽 산지까지 각각의 경계를 긋고 그 안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죠. 마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듯이 이 도시, 이 마을, 이 지역이 다 너희의 몫이다라고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이죠. 이 말은 열심히 벌어서 내가 획득한 소유라기보다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눠주는 유산에 가깝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기업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 땅을 개척했다기보다는요, 받았던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전쟁과 싸움이 있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관점이 흔들리면 우리는 내 삶도 내가 이만큼 살아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자기 성취의 이야기로만 읽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뿌듯할지는 몰라도요, 곧 불안이 따라오죠. 더 지키고 더 확보하고 더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요,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제안합니다. 우리 인생의 땅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다니는 직장, 속한 교회, 심지어는 자주 다니는 카페와 식당까지, 시장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구체적인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본문 속 수십 개의 지명이 우리에게는 다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비슷하게도 들리지만 하나님께는요, 각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 기도와 죄, 일상과 수고가 다 각각 다르게 담겨져 있는 장소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주 자세한 주소까지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듣습니다. 마음에 위로는 되지만 당장 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현실, 집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피로, 내 통장의 잔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여호수아 15장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도 알고 네가 일하고 있는 장소의 건물의 층수도 알고 있어.
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도 알고 있고 너의 삶은 나에게 한 줄 요약이 아니라 수많은 지명으로 채워진 한 장의 지도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려옵니다.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상황 속에 박히죠. 그런데 본문 마지막 63절은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유다 자손이 여보스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지만 유다 지파는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게 됩니다.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장소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수많은 성읍들을 차지했지만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는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지도의 대부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한가운데 중요한 도시 하나가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 한 절은 유다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라고 포장해 주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고 많은 영역에서 순종을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덮어두지 않고 기록 속에 남겨둡니다. 이 솔직함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부스 족속 같은 예루살렘 같은 곳이 하나 꼭 남아 있습니다. 말하기 민감하고 건드리면 아픈 자리, 남에게는 굳이 털어놓지 않는 부분들, 말씀을 듣지만 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불편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도에는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으나 이 부분에서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오늘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우리는요,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책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와 공허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렸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이 한 도시만은 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나중에 다윗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다음 세대에 무거운 짐이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몰아내지 않는 죄악의 습관, 나태함이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 다음 세대와 나의 신앙에 더 큰 문제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왜 예루살렘 하나를 정리하지 못했니? 라면서 이미 이루어진 순종과 성장까지 무시해 버리실까요? 아니면 인생이 거기서 거기지고 다 그렇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타협하실까요? 여호수아 15장의 다음 장면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가 받은 땅을 진짜 기업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받은 은혜와 순종을 지워버리지 않으신 거죠. 지도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미완의 점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너 아직 이것도 못했지? 이렇게 들이대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를 함께 보고 계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그 예루살렘을 그냥 두실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다브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진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죠. 믿음은 안주하거나 중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다브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죠. 다브카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갈렙과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말이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순종과 나태함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삶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과 같은 연약함들을 우리의 삶에 남겨놓았다면은 하나님 끝까지 이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자 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도 주시고 또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와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신 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무너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용기 내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